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도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삼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0절과 27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이성을 밝히사 주의 말씀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들어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교회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천대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그 말씀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IM 선교의 발로 시작된 집단 감염을 보면서 과거 코로나 집단 발생보다도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과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불신자들이야 신앙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다 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불신자들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첫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지 못했음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전염병 시대에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무증상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믿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고집을 피우고, 만약에 이른다면은 이런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방역을 철저하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따랐더라면 그러지 못한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이분들을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을 했던 교회와 그리고 단체들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아픔에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해주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모인 것은 잘못됐지만 그들은 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단이 아닌 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을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자녀들을 선교사와 같이 정말 사회의 선교사, 생활의 선교사, 또 외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동기에서 세워진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또 불행한 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같이 통감하면서 같은 아픔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믿는 사람조차도 정죄하는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자세는 뭘까?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첫째는 고난이 다가오거나 우리 삶에 위기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직면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위기를 피하든지, 위기에 대해서 방관하든지, 아니면은 위기에 대해서 직면해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든지.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 해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것이나 자기 힘만 의지해서 쩔쩔매면서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 에너지를 쏟아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만 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그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주님과 함께 직면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낙담한다는 말은 체념한다, 포기한다, 도망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중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 도망가고 피하는 분들이 있죠. 사람도 피하고 그 환경도 피하고 다 이해가 되고요. 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러나 어려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과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와 증거를 자기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견고함, 믿음의 견고함, 또 마음의 담대함, 의지의 강함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고난을 함께 겪어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친구를 알려면은 여행을 같이 가봐라. 그 사람을 정말로 알 수 있으려면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3박 4일, 4박 5일로 있으면서 자신의 진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삶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기나 고난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겨낼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의 삶을 허무는 사람들은 포기할 변명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와 더불어서 반드시 믿음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고난 피하지 마세요. 피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질 것이 아닙니다. 뚫고 지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어려움만 허락하시니까 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 놀랍니다. 나는 성격이 그래. 이 문제는 풀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아예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허덕거리고 있으면은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문제 해결책이 주님 손안에서 이미 문제 해결을 해놓고 그것을 놓아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문제 직면해서 걸어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관계에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직면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주와 함께 이겨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직면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면서 자꾸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를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주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 만났습니까?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지나가면 될 거야 하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로 직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 주사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드니까 피하고 싶죠.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의 힘이 붙이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문제를 직면해 갈 때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때 풀리게 돼요. 참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문제에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고난의 원인, 이유 이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관리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를 의지함으로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내 인생을 세우고 삶을 건강하게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은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일들의 순서를 먼저 정해보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 삶을 디자인하고 삶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길, 나의 삶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계에 관련된 일을 먼저 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직업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가정을 세우는 것만에 한정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오늘 하루를 살 때, 일주일을 살 때, 1년을 살 때 뭐가 우선인가? 여러분 이것을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분배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가는 것은요, 허튼 시간, 쓸데없는 시간, 소비되는 시간, 이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해요. 공부해야 할 시간에 다른 일을 먼저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또 예배해야 될 시간에 밀린 부흥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드리지 못하고 또 순식구들을 돌아봐야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놓쳐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일정한 계획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루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우리가 이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미루지 않는 것, 이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삶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세 가지 정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생활을 위한 시간을 먼저 여러분 정하십시오. 경건 생활.
새벽 예배가 됐든 개인 기도가 됐든 성경 묵상 읽기가 됐든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몇 분, 언제. 정말 바빠서 못하면 반드시 내가 오늘 하루 이 일을 반드시 마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주 좋은 경건한 습관이 되거든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몸에 익어져야 됩니다. 몸에 익숙해지도록.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을 좀 정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건강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듣는다든지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이런 습관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잘 걸어가면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고 삶의 위기 관리 능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맨날 회피하고 아니면 숨어버리고 방관하고 있으면 언제 승리를 맛보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삶 속에서 조그만 승리 그 승리가 쌓여서 큰 믿음이 되고 큰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 직면해서 지혜도 구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상황도 한번 분석해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여러분 계획 있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 걸어가면 우리 삶과 인생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온 가족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실천할 때에 삶의 보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